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6번째 시간 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혼 불멸과는 다른 겁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영생의 개념은 몸을 가진 영생입니다. 단순한 영혼 불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음식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몸이 없는 영혼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몸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아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 음식을 함부로 많이 먹는다든지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든지 피운다든지 이래서 내 몸을 다 망쳐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몸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어떤 말을 해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대로 놔두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이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니까? 거울 보시면서 야,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거울 보기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미워지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피부는 늘어지고 보기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면 이 하나님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지금 여러분한테 최면 걸고 있나요? 여러분한테 사기치는 건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잡혀갈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너를 지은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상황은요 최악입니다. 나라가 조그만데 우리나라 강원도 절반이나 될까요? 남유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곧 큰 바벨론 대제국에게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국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고 곧 멸망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가 가장 보배롭다니까요.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 보석 다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석이에요. 내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보석이에요. 내가 금은 보화입니다. 뭐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이런 거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금은 보화예요. 안 믿어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백하시잖아요. 네가 바로 나의 보석이다. 나의 금은 보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금은 보화입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주시죠. 내 마음을 치면서 시작. 내가 금은 보화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보석입니다. 이제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금은 보화입니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돈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벌써 딱 얼굴에 힘이 있고요. 자세도 당당하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돈 많고 이러면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거 다 없어져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돈 때문에 떵떵거리겠습니까? 물질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가지고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실 때, 세계사 공부하실 때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D-Day라고 합니다. Decision Day라고 해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다. 그런데 완전히 전쟁이 종식된 건 아니죠. 그 후에도 적군들을 계속해서 소탕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V-Day라고 해요. Victory Day라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날. 그래서 D-Day와 V-Day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부활은 이미 하셨고 언제 최종적인 승리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남은 세력들을 소탕시키는 기간입니다. 현재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남아있는 세력들을 완전히 모조리 없애버리는 그런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법에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이걸 거부해야 합니다.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을 하면 제 본성이 나옵니다. 요즘도 탁구를 치면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축구할 때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 성격대로 살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힘이 있다고 돈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사랑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한동안 안 했더니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세력들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은 확고하게 실현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그 죽음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랑스럽게 단언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다시 한번 힘내서 청년답게 우리 교회답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따라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실제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이 올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내일 로또 당첨될 거야. 나 내일 돈벼락 맞을 거야. 나 내일 어디 가서 제대로 잘해볼 거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도, 권력가도, 건강한 젊은이도,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후회 없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우리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뭐하라 이렇게 살아요? 뭐 하려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순교는 그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다가 손해봅니다. 피해 입어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런 참. 사람 보고선 혀 찬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고 어수룩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다. 너에게 준 성령의 은사, 재능이 있다. 묻어두지 마라. 녹슬어 없어지게 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아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객 한 명을 대하더라도, 우리가 하우스에서 딸기를 한번 재배하더라도, 사람을 만날 때, 공부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시편 36편 5절과 6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장난칠 때가 있어요. 막 걸어가다가 같이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얼굴 보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야 이거 거울이다. 너 나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 해요. 태어나기도 뭐 저를 닮아서 태어났지만 계속 저랑 밥 먹고 놀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부부도 닮고 부모 자식도 닮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니까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텔레비전이랑 계속 사는 사람, 아니면 돈만 보는 사람, 아니면 음란한 거 보는 사람, 악하고 폭력적인 거 보는 사람, 점점 더 그걸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입력하는 거, 나에게 입력되는 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이제 끊어버리십시오. 이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두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청년답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 여러분, 이런 인격의 소유자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정말 보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아니잖아요. 애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재능을 묻어버려요. 두려우니까. 그거 잃어버릴까 봐 겁나서. 여러분, 겁나면, 두려워하면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담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묻어버리면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